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아모스 1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시작이 좀 독특해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문을 엽니다. 네, 맞아요. 그 점이 아주 흥미롭죠. 바로 이스라엘 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시 그 주변 국제사회,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네, 각 나라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악들, 특히 전쟁과 관련된 아주 잔혹한 행위나 배신 같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에 선언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로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인데요. 죄목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는 거잖아요. 와, 이 표현 정말 무섭네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정말 강력한 비유죠.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타작기로 곡식을 막 으깨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을 길르앗 주민들의 짓밟았다는 의미니까요. 그만큼 극심한 폭력과 압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끔찍했겠네요. 네. 그래서 아모스는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하사엘의 집, 그러니까 왕궁에 불이 내리고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요. 이어서 가사와 두로가 나오는데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고 두로는 페니키아의 강력한 해상 도시였죠. 맞습니다. 이 도도시는 공통적인 죄목이 있어요. 사로잡은 사람들을 전부 에돔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죠. 아, 사람들을 넘겨버렸다. 네. 근데 두로의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지적됩니다. 아마 이스라엘과 맺었던 어떤 조약이나 동맹 관계를 깨트린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딱 세네 개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 네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이건 문자 그대로 서너 개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죄가 이미 가득 찼다. 그들의 죄악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사와 두로의 행위는 뭐랄까 단순히 전쟁 포로를 이송한 차원이 아니라 거의 인신매매에 가까운 비인간적인 처사였고 특히 두로는 신의를 저버린 배신까지 더해진 거죠. 그렇군요. 단순 전쟁 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비인간성과 약속 파괴가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음은 에돔인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문제인 겁니다. 그 형제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칼로 쫓아가며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그것도 끝까지 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뿌리 깊은 증오와 적대감이 심판의 이유가 된 겁니다. 와, 정말 하나하나 죄목이 구체적이네요. 암몬 자손의 죄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길르앗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극단적인 잔혹성이죠.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런 끔찍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전쟁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네, 아모스는 바로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걸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심판 선언의 끝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되되 또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되되 하고 끝나잖아요. 네, 계속 반복되죠. 이게 그냥 아모스라는 한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유로 선포되는 말씀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심판의 확실성과 그 무게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아모스 1장은 당시 주변 나라들의 그 폭력, 배신, 잔혹함 같은 구체적인 죄악들을 하나하나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앞으로 이어질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메시지의 중요한 서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 맥락이군요. 네, 일종의 경고인 셈이죠. 봐라, 너희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이런 죄 때문에 심판에 갖는다. 그런데 하물며 나와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민족에게나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우리 얘기는 언제 나오지? 하면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아모스 1장을 통해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고 우리랑은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국가 간의 관계, 또 집단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의의 문제, 책임의 문제, 그리고 폭력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들, 이런 고민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아모스의 외침 속에서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하셨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